남은 날들을 잘 삽시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력서를 세우라고 억지로 양력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정은 어쩌는데. 근데 역시 숨어서라도 구정을 지냈습니다. 그랬던 때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난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얼마나 좋은가. 신정에 새해를 맞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가다가 이제는 설날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구정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와서 또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억지로 설을 세했지만 요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셉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멋있게 해놓고 누구한테 들킬까 걱정하지도 안 하고 좋게 지내는데 이 구정이 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더 독한 마음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날들을 진짜로 멋있게 삽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위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양반이 정권 쥐고 있을 때는 휘황찬란하게 그 사람을 높이 샀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추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4월달 선거에도 요새 보니까 한 50% 물갈이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이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권력 갖고 있을 때 온갖 잡스러운 일은 다 하고 댕기다가 그래도 곧 죽어도 이제 또 4월달 되면 한번 더 해보겠다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세월 참 빠릅니다. 엊그제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월달이 한 달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술 지나가는 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니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궁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들이 올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날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되든 아니면 내 생애의 남은 날을 생각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로 주님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애울 때처럼 내가 남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처럼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여기 이 참빛 공동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존재 속에 참빛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속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히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함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시간 동안 눈 딱 감고 남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한 사람이 지배하고 점령함으로써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박스 로마니아가 아무리 떠들고 노력해도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스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떠듭니다. 트럼프 거품 물고 떠더라도
아무도 그 트럼프의 얘기를 높이 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온 세상에 무력으로 점령하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성되어져 가는 그 평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가 연결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질 때 이 속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깨어지고 박살난 이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가정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교회와 사회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평화를 마음속에서부터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를 기초로 하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앞에 것들이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배하는 삶은 어디하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마지막 연결 지어 주는 것입니다. 난 오늘 아침에 요새 TV조선이 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3살 먹은 꼬마 하나가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오는 길에 목사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산을 타고 물을 건너고 마지막 이제 라오스인 것 같아요. 거기 왔는데 저것마 아버지는 먼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그곳까지 갔습니다.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야만 합니다. 왜? 메콩강을 건너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메콩강을 얻기까지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메콩강 건너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자유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판인데 그 아이가 와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그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러고 그동안 너무 고달팠으니까 조는 겁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나니까 얼른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것은 어떻게 되었든 그 꼬마는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눈 뜨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한국의 땅을 밟고 지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듀커 대학의 교수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사춘기를 지나서 특별한 때에, 청년의 때에 어머니가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는데 외출할 때 배웅하고 따라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좀 더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체성을 어머니가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 결국 설교자이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 뭐요?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살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생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남은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